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열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역대상 28장의 말씀은요. 바로 이 다윗이 은퇴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은퇴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엇을 그다음 세대에 당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요. 누구를 불러 모읍니까?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고관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각 지파 어른들,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 백부장,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또 모든 용사 다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불러 모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은퇴하면서 물러가면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 절에 보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다윗이 이제 어떤 부분들을 담당하고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 절, 3 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었는지 그 마음과 또 그 계획과 소망들을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고관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3 절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멈추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고 이름이 더 높여지기를 원하고 그런 이름에 대한 명예에 대한 부분들을 참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터인데요. 다윗에게도 본인의 명예 또 본인의 이름들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세워 나가는 일에 다윗의 열정과 다윗의 계획과 달리 바로 멈추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인간의 역할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너는 만들지 못한다.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지만 만들지 못한다."라고 할 때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 갈 수 있고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용기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손 안에 그의 다윗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구나라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은요. 8 절에 보면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해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지금 이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건축하지 못했지만 하지만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으로 삼으셨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또 아 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바로 이새의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집안의 아주 중요한 행사에도 이 소집을 당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비중이 있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다윗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8 절에 보았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데 이것을 누리는 것, 어떻게 누린다고요? 오늘 보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 그러니까 성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명령에 구하고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요인이 바로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평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강성할 수 있었고요. 이런 모습들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제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었고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있지만 그 임종을 앞두고 어쩌면 아 자신의 왕위에서 내려오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라고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있고요.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씀들도 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일을 소홀하지 말아라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 절부터 넘어가면요. 그 마음으로 이제 왕위를 이을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할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실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 절에서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죠. 믿고 구해야 된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안정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주변의 자료와 정보를 그것만 믿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다윗은요. 첫 번째 이렇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나아가라."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솔로몬의 마음도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생각을 꿰뚫어 보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그래서 다윗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영광스러운 과업을 맡은 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 돕고 또 지원하고 이 일들을 함께 지혜를 모았던 그런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그 일들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 맡은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선행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 절부터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11 절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곳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소를 그의 아들에게 소주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보십시오.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소개하고 보여주고 그 설계도를 통하여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할 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 하나님 버리지 말아라. 너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다." 이런 말씀들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래서 삼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힘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성전 지금 설계도를 11 절부터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지시한 내용들은 무엇이겠습니까? 11 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성전에 쓰는 그런 성전의 설계도라 할까요? 설계도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자, 이 성전은 어디에 연관되어 있고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모세의 성막과 연결되어 있고 연장선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윗은 그래서 이러한 설계도 그리고 이러한 건축 자재 게다가 이 안에서 도울,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그들의 직무 거기에 대한 분담 그리고 성전의 예배와 제사에 사용할 기구들 그리고 기구 만드는 법들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함께 공유하고 전달하고 이 일들을 맡겨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지금 용기 잃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해 주고 함께 한다면 그러면서 그 마음이 솔로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 잃지 말아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착수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아 권력이 이양되고 또 당부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구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쳐 주고 있고 또 그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가는 그 일들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살아갈 터인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빛으로 비춰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하루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구하는 일 놓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끼리 화평하고 우리 모두가 질병에 걱정 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두고도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